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담긴 한 가지 뼈아픈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싸우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뜻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1절을 보면 느고왕이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뇨? 나는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싸우는 족속을 치러 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으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가 그대를 멸하시리라. 22절을 보면 요시야가 물러서기를 싫어하여 싸우고자 하여 변장하고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23절을 보면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을 쏘매 왕이 좌우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를 옮겨가라. 내가 크게 부상하였도다 하였습니다. 24절을 보면 좌우 사람이 왕을 그 수레에서 내리고 둘째 수레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가매 왕이 죽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요시야 왕을 가리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한 왕 중 하나라고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 31년간 유다를 다스린 이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워놓은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므낫세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요시야는 이 모든 악을 뿌리째 뽑아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율법책이 발견되자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래로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킨 것도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던 요시야에게 단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다 북쪽에 있던 갈그미스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유다에게는 늘 위협이 되는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방식이 요시야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웃나라 애굽의 느고왕에게 명하셔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느고왕은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 올라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요시야 왕의 오랜 기도를 응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였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느고왕이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를 치러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명하셨으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이 말을 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병력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끝내 마음속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몰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변장이라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옷은 행위를 상징합니다. 안 싸우겠다고 해놓고 변장하고 나간 것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거역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대신 자기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무기도 골짜기에서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 죽고 말았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통곡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을 것을 무지로 인해 도우러 온 자와 싸워서 자신도 죽고 원수도 이기지 못하고 소원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잔치를 벌여야 할 날이 장례를 치르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지가 부르는 비극입니다. 속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보내신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자기 자신의 파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악평한 일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을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 속뜻을 모르고 모세와 싸웠기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한 세대가 통째로 죽고 말았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 7장 10절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세워놓은 나무에 달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 했던 하만은 자기가 세운 교수대에 자기가 달리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방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는데 사울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윗과 싸우다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메시아를 수천 년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님과 싸웠기에 성전은 무너지고 민족은 흩어지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가?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의 속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통로로 은혜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무지 속에 빠지게 되고 무지 속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처음에 병력을 물린 것은 좋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간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내려놓으면 그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또한 위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변장하고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면서 속으로는 거역했습니다. 시편 51편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변장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일을 무지하게 싸워서 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원수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십시오. 변장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방식이 여러분의 예상과 다를 뿐입니다. 그 속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잠언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요시야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별의 등불이 되고 믿음의 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